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1월 6일 후지사 대박능 내지경 무언보살품 제6 42번째 시간이지요.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조사이 떼시 금금 굿셀깡 배꼽제 깨달을보 보살살 곧즉 들어갈립 석삼 어두울매 서의 부처불 신통활신 통활통 미칠급 몸기 힘령 연고고 하여금령 하나일 모두체 무리종 다실 볼견 여섯육 만만 어걱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같을등 있을제 부처불 몸신 안내 자리좌 연꽃년 7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나는 꽃화 막루대 이를지 근본심 전할전 생각할렴 들을청 부처불 바소 가르칠설 그럴련 아닐뿔 모자랄 핍 다을촉 부처 이름여 원래 어조사지 몸신 죄송합니다. 어조사이 부처 이름여 원래 몸신 없을무 늘어날증 없을무 덜감 없을무 있을류 막힐장 막힐래 떼시 모두지 큰데 무리종 벌견 이시 일사 마칠리 바칠공 공양할 양 절할례 공경할 겸 권할권 기쁠희 칭찬할 찬 아름답다 할 탄 부처 이름여 올래 어조사지 일사 못할뿔 가이가 생각할사 생각할리 다시부 만들짝 이시 말씀은 부처 이름여 올래 어조사지 몸신 지혜지 지혜해 석삼 어둘매 하나일 모두체 다실 다계 못할뿔 가이가 생각할사 생각할리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이시 여섯육 만만 어걱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같을등 다실 머무를주 몸신 안내 없을무 막힐장 막힐래 연고고 금금 굿셀깡 배꼽제 깨달을보 보살살 볼관 모두제 큰데 못사람 중 만들짝 같을려 이시 말씀은 모두제 큰데 무리종 너여 같을등 못할뿔 알지 부처 이름여 원래 어조사지 몸신 같을려 하늘허 하늘공 어조사야 이시 몸신 끝변 몸신 없을무 막힐장 막힐래 몸신 밝을광 이 넓을 광자인데요. 여기선 밝을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을광 몸신 본받을 법 몸신 없을무 형상상 모양모 몸신 없을무 야릴량 몸신 어조사야 모두제 조울선 사례남 아들자 부처 이름여 올래 만약약 하고자 하려 안내 하나일 모두체 물건물 바소 말할위 나라곡 나라토 제성 고을루 마을천 병영둔 병영이라는 것은 군부대 그 막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마을치 마을락 산산 물하 나무수 나무목 만들치 몸신 가운데중 어조사자 도역 없을무 막힐장 막힐래 이시 연고고 부처 이름여 올래 못할뿔 가이가 생각할사 의논할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천안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죠? 그 청정한 눈이 어떤 것인가? 그 우욕락에 의해서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청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스님들이 뭐 어느 스님이 청정하네, 어느 스님이 청정하네 그런 얘기 하는 게 뭐 고기 안 먹고, 예? 뭐 그래 어쨌든 뭐 몇 가지 해가지고 뭐 청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먹는 거 가지고 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왜? 고기도 먹으라고도 돼 있고 먹지 말라고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라 했을 때는 먹어야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왜 먹어도 되는가,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을 분리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어도 된다고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살생을 해서 그것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그 죽어있는 그런 이 푸죽간에 걸려있는 고기라든가 음식들이 조리돼서 나오는 이러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해서 살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모든 악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맹신하듯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자, 이 시에 금강제 보살 즉입 삼매하시오. 이때 금강제 보살이 곧 삼매되시오. 자, 금강제 보살. 금강제 보살이라고 나옵니다. 자, 금강제 보살이라는 사람이 삼매에 들었답니다. 자, 말씀을 드렸죠. 금강제 보살이라는 건 왜 금강이라는가? 금은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 굳센 것은, 예? 이 진리라는 것은 어디 가도 변화하거나 파괴되질 않아요. 네? 아무리 압력을 받고 땅속에서, 예? 열을 받는다 해도 이 금의 본질의 색깔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바닷속에서 염분에 의해서 부식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연의 색깔과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세다는 것은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 부처님의 법으로서 법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오로지 모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예? 중생이 구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성불까지 하는 이 방법을 하나하나 말을 하고 다시 증명해 나가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불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여러분께서는 우왕좌왕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 성불하는 방법을 증명해서 보인 사람은 없어요. 왜 아직까지 없었는가? 부처님의 경전을 보지 않습니다. 예? 그냥 몇 권, 예? 조금 보고서
그러니까 어, 예를 들 것 같으면 나는 배가 고프다. 부처님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경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안 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나는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찾고, 예? 내면의 나를 찾고, 뭘 찾고, 항상 뭔가를 찾아요. 예? 부처님께는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스님이 이야기를 해놨으면 그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왜? 나를 찾아야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배고프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데, 나는 배고프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데, 나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밥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못 드리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배고픈 거예요. 근데 나 하고서 끝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불교가 아무리 불교 공부를 한다 해도, 경전 몇 권 공부를 한다 해도 부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법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주 깊이 많은 분량을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대충 몇 개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금강제 보살이, 금강제는 배꼽이에요. 배꼽. 배꼽 진짜 써줘야 하나? 네, 배꼽 진짜죠. 왜 배꼽으로 나온 보살이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만다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여기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가운데는 사람이 하나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만다라의 그림에는. 그래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12인연법. 12인연법, 중생구제법, 방법이에요.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을 다시 말해서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을 소승이라 말씀드립니다. 소승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차례차례 화엄부에서 무슨 말씀하시고, 아함부에서 무슨 말씀하시고, 방등부에서 무슨 말씀하시고, 반야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들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인연법은 중생 구제하는 이러한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 있다가, 우리가 괴롭다가 그 괴로움이 사라지고 나오면 어때요? 편안해지는 순간을 얻게 되지요. 그죠? 그 얻게 되는 순간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은
공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공. 비어있다. 왜? 한가로움. 응? 아무것도 이제는 괴로움이 다 소멸했으니 편안한 더 이상의 촉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경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어있다. 응? 왜 우리의 아니비설신의가 어떻게 돼요? 지수와 봉으로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는 바람에 실려 날아가고, 예? 체액이라든가 고름이라든가 피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수의 기운으로 가고, 뼈는 땅의 기운으로 가고, 예? 이 온기는 불의 기운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수화풍의 기운이 날아가고 나면은 무엇이 있어요? 이 몸으로서 외부의 작용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냥 하나, 의로서만 들어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생구제의 방법이고 전체를 알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법화의 경전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괴로움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다음 법원이 시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역사도 반복이요. 생활도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모든 것은 반복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에 다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리석음을 택할 것인가, 어리석음을 택해서 다시 괴로움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성장하는 보살로서 다시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죠. 그래서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부처님 법에, 예?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서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전체를 이해하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이 보살은 이 사성체 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 보살은 중생 구제를 해가면서 무엇을 해요? 법륜을 굴리죠. 법륜은 어떤 것이 법륜이냐?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모든 것이 소통하도록, 예? 가운데에 서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이 경전의 내용은 법화경에 어디서 따온 것이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이 12인연법에 어디서 따온 것인가 이야기를 해가면서 뭐를 해요? 법륜을 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금강제 보살이 이 삼매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삼매에 들었다는 얘기가, 금강제 보살은 무엇을 했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다 탐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스스로 괴로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법화경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지혜를 습득을 합니다. 그래, 지혜를 완전히 습득하다 보니까 무엇을 해요? 이 자리가 연화대가 되는 겁니다. 예? 연화대. 연꽃이, 지꽃이, 꽃잎이 한 장 한 장 피잖아요. 예? 한 장 한 장. 왜 펴요? 어려운 경전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람 많은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 예?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모든 경전들의 어느 부분에서 따왔는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화엄부에서 꽃이 하나 피고 꽃잎을 하나 피고, 아함부에서 꽃잎을 하나 피고, 방등부에서 꽃잎을 하나 펴요. 반야부에서 꽃잎을 또 하나 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해를 했으니 꽃잎을 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화대가 있으니까 여기에 앉는 겁니다. 연화대라는 것은 그냥 이 연꽃의 연잎 안에 있는 연밥 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비유로서 이제 이렇게 만다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연화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죠? 불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나의 수행이에요. 나부터 무언가 되고 지식과 지혜를 쌓은 다음에 나부터 괴로움에서 나와보고, 이것이 진짜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인가,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남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은 전달력이 부족해요. 전달력이. 해보았는가? 목숨을 걸 수 있는가? 그 말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해본 사람들은 움찔하지요. 제 이야기라면. 그래서 이 삼매에 들어간 것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금강경 제가 강의할 때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사위국이고 기수국, 고도권이다. 예?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서 모든 그 경전들이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삼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공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 뭐가 되겠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자리에 그 천상계의 연화대에 앉아서 뭐를 해요? 자비이사 소통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부처님 법에 다가가는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불신통 급이 기력고로. 자, 이 부처님의 몸의 그 기력의 신통력인 연고로서, 부처님의 기력이라는 것은 신통력인 연고로서 명일체 중실 견육만억 제부살 등은 제불신 내자 연화대 하고. 자, 그 6만억의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그 부처님 몸 안에 있는 연화대에서 일체의 그 중생들을 다 보게 하고, 6만억의 보살들이 이 부처님 몸 안에서, 그러니까 몸 안이 어디예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 몸 안에서 일체 중생들을 다 만나보고, 일체 중생들만 만나봐요? 사리불과 목련존자와 모두를 만나보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몸 안에서, 부처님의 몸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신이란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보리수 나무라 말씀드렸고, 이것이 여의주라 말씀드렸고, 이것이 다시 착오라고도 말씀드렸고, 예? 변화하면은 변화시키면 변화시키는 대로 나의 마음대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땅에 펴게 되면은 다시 법궤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안에 연화대에서 일체 중생들을 다 만나보고, 자, 연화대라고 말씀드렸죠. 지신전념 청불 소설하며. 근본에 이르러 그 전하시는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생각하고 들으며, 듣고 생각하며 연필핍촉 열에 지신하고. 모질하거나 닿는 것이 모질하지 아니하고, 부처님 몸에 닿는 것이 모질하지 아니하고. 자, 부처님 몸에 이 안에 들어갔는데 부처님 몸에 닿는 것이 모질하겠습니까?
모질하지가 않지요. 왜? 화엄한 방등 반야부의 전체 경전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를 해요? 연화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디 계세요? 안에 계세요? 밖에 계세요?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천상계에 있는 부처님 세계에 어떻게 돼요? 예? 그 닿는 것에 대해서 모질하지 아니하고 이 열의 신무증감 무유 장애 하나이다. 부처님의 몸이라는 것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장애가 있지 아니하나이다. 자, 부처님 여기에 들어갔는데 갔는데 이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자유자재하게 절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야 예? 연화대가 어딘지 예? 부처님 몸 안이 어딘지 그런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부처님 몸 안에 들어갔다니까 뭐 불상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뭐 가가지고 연불하고 뭐 그 돈 놓고 절하고 쌀 놓고 하라고 뭐 강요하고 뭐 위패 갖다 놓고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지요. 그죠? 진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중생 구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무엇을 해요?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서 연화대에 앉아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연화대라는 것이 타방세계 보살들이 연꽃을 타고 와서 연화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법화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왜 저 사람이 연화대에 앉아 있는가? 꼭 연화대에 앉아 있는가? 그냥 저기 마당에 있는 돌 위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냥 그 사시사철 연꽃이 다 피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보살들은 항상 와가지고 여름에만 오는 것인가? 연꽃 필 때만 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연화대에 앉는 게 뭔가? 네, 누구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 연화대에 앉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전체를 알고 이 안에 고도관에 들어가서 이 법을 모든 법을 소통시키고 법률을 굴리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신이 해보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경험을 해야 합니다. 경험은 엄청난 스승이 됩니다. 간접 경험이 됐든 직접 경험이 됐든 경험을 쌓아야 하고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놀다가 내가 뭐 했네 어디 뭐 있단다 해가면서 어디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하여야 하고 또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내가 이해하였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씩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시의 제대 중견시 사이하고 공양내경 하며 권위 찬탄 열애지사 불가사의 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때 그 대중들은 이 일을 보기를 마치고 대중들이 이 일을 보기를 마치고 부처님의 법을 완성을 해서 그 고도관에 들어가서 삼매에 들어가서 연화대에 앉아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를 마치니 공양 레경하고 공경하여 또 절을 하고 공경하여 절을 하고 권의 찬탄 열애 지 불가사의 하나이다. 지사 불가사의 하나이다. 부처님의 일을 권하에서 기쁘게 찬탄을 하고
부처님의 열애에 불가사의한 이 일을 권하고 기쁘게 찬탄을 하고 부작시하나 다시 이 말을 하되 열애지신 지혜 삼매는 열애의 몸에 있는 지혜의 삼매는 일체실계 불가사의 하나이다. 자, 부처님의 모든 일체 모든 것은 다 불가사의 하나이다. 부처님의 삼매에 들어가서 삼매에 들어간 지혜는 불가사의 하나이다. 가히 생각으로 의논할 수가 없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이고 어찌 그런가 하면 이시 6만억 제보살 등이 이 6만억의 모든 보살들이 실주 내신 무유장애하고 모두 이 부처님 몸 안에 머물러도 장애가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6만억의 보살들이 다 부처님 몸 안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래도 장애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 힘들어 죽겠다고 하죠. 산딸이 되면은. 그죠? 그래서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부처님 몸 안에 6만억의 모든 보살들이 들어갔음에도 장애가 있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로 소통이 되고 하나에서 수많은 것이 다시 하나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금강제보살 관제대중 장려시연하되, 금강제보살이 이 대중을 관하고 이 말을 하되, 이 대중들이여 여등불지 열애지신 여허공냐하니, 너희들은 열애의 몸이 허공과 같음을 알지 못하니 무변신하고 몸이 끝이 없고 장애가 없다, 몸에 장애가 없다 하고, 몸이 밝고 밝은 몸이고, 또 법의 몸이고, 또 형상이나 모양이 없고, 몸에는 형상이나 모양이 없고, 무량신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몸이라고 말을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제보살이 많은 대중들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부처님의 몸이 허공과 같이 비어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속이 꽉 차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비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법에 화엄, 아함, 방근,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이 경전들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60억이 들어가도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타더라도 자리가 남아요. 이 수레에는. 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대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승의 수레에는 모두가 지구상에 있는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이 생명체들이 공부만 하게 된다면 모두가 이 수레에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면 누구나 이 수레에 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레를 본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선입견으로 어떻다 저떻다 우리가 만들어내지요. 증명해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증명해서.
증명할 수 없으면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예? 참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엉뚱한 곳에 그 맹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변함이 없고 부처님께서 뭐 천배가 화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양이 형상으로 있지 아니하고 뭐 부처님의 몸이 어떻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몸이 비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다 비어 있는 줄 알아요. 법의 수레에는 예? 모두가 다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몸이. 예? 이 공이 그냥 공이 아니고 예? 공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과 예? 그냥 그 괴로움에서 나오는 공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제 선남자야. 자, 모든 선남자들아, 열의 약욕 내일체 물하면 소위 국토와 성읍과 그 촌둔, 졸락, 상하, 산하와 수목치신 중자는 영무 장애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선남자들아, 열애의 그 일체 안에 있는 일체 재물을 얻고자 하면, 일체 재물을, 부처님의 일체 재물을 얻고자 하면 소위 국토와, 그러니까 국토와 그리고 성읍이 뭐예요? 각가지의 경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촌둔과 촌락과 병영과 그리고 마을 취락 산하 수목 그 나무와 숲과 나무의 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무장애하니 그 장애가 있지 아니하니 시고로 열애 불가사의 하니라. 이러한 연구로서 부처님은 그 열애는 불가사의하다고 하니라. 자, 잘 보세요. 열애의 그 재물을 일체 모든 재물을 얻고자 하면 국토와 성읍과 촌락과 병영과 예? 그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저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왜 마을이 나와야 하고 촌락이 나와야 하고 응? 병영도 나와야 하고 응? 그리고 산과 물과 그리고 나무 이런 것들을 만나야 하는가. 그게 바로 이 만다라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만다라를. 일체 부처님의 재물을 얻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네? 자, 금강경의 그 어디입니까? 법회인 2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엇을 해요? 사위성에 들어가서 차례로 구걸을 하십니다. 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열의 재물을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하나하나의 경전을 만들죠. 응? 법을 설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리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남의 집 가가지고 그 목탁 똥똥똥 쳐가면서 그 1,000원짜리 하나 주면 개비다 넣고 얼른 다른 데 가가지고 그 돈 주세요 하고 또 두드리고 그런 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탁발이라는 것은 그냥 탁발이 아니에요. 저도 그 탁발을 옛날에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어떤가 해가지고 와 대박이었습니다. 딱 2시간 해봤는데 제가요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딱 2시간을 그 가사장삼을 입고 그러고서 가가지고 탁발을 했는데 56,000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돈으로.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머릿속에서는 한 달 계획표가 들어가요. 야, 미치겠더만요. 어떤 날 특별하고 나머지는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재물이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가지고 집어치운 적이 있습니다. 왜? 공부가 안 되겠더라고요. 돈이 돌아가는데, 자, 2시간에 56,000원 들었다고 보십시오. 8시간이면 얼마예요? 예? 꽤 짭짤한 저희 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탁발은 그 탁발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일을 참여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에 들어가 봐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이 경전에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어디에 가서 어디에서 따온 것이고 이것은 어디에서 따와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부처님의 재물을 얻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국토와 그 전체의 부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성읍과 촌락과 산하와 성읍과 촌락과 산하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열애의 몸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거예요. 왜? 하나로서 수십억 가지를 만들고 수십억 가지를 다시 하나로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호공이 여의봉을 가지고 다니고 그 여의봉으로서 무엇을 해요? 마군을 물리치죠. 네? 그 이유가 그겁니다. 왜?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여의봉이에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있고, 그래서 이 화엄한 방등 반야부의 이 방대한 경전들을 어디에 갖다가 넣어요? 차, 비에 넣을 수 있어야 하고, 차, 비에 이 두 글자를 이 방대한 팔만대장경으로서 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유자재로 하다 보면 거기가 바로 연화대가 되는 것이지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42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강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